6월 월상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이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 늘 항상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보통 의미하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사막,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이집트 문명권 안에 있었고요. 나일강 주변에 세워진 문명, 제국, 그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유대 땅은 척박한 곳이었고요. 특히 이집트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더더군다나 거의 대부분 사막이고 광야였습니다. 광야길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단 길이 없습니다. 길을 누군가 내는 것 같지만 큰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아 헤매고 맴돌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어느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은 때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그저 옮길 뿐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한 폭염이 내리쬐었고요. 밤에는 무시무시한 혹한이 들이닥치는 곳이었습니다. 밀양에서 또 산불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이 가물어 있기 때문에 땅이 이미 다 타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언제든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현재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뜨거운 폭염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50도를 웃도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그렇게 폭염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말라 죽일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곳이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의 혹한이 닥치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늘 목마르고 배고픈 길일 수밖에 없고요. 땅에 자라는 것은 그 척박한 곳을 견딜 수 있는 가시덤불 정도만 자랄 뿐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터를 잡고 살아가는 에, 원주민들이 있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탈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친 민족들, 그 척박한 곳에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미디안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길에 늘 언제나
큰 위험이 되었던 외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사나운 맹수들이 그 거친 환경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독사, 물면 독을 퍼뜨리는 뱀들이 있었고, 전갈, 하늘에는 독수리들이 호시탐탐을 노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하이에나, 이리처럼 생긴, 호랑이처럼 생긴 짐승,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든지 먹잇감을 찾으러 어슬렁거리고 있는 곳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원 얻은 출애굽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걸어가는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 성화의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이 이와 같이 험난하고 척박한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했는데요, 목가적인 표현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폭염에 노출되어 있던 그들,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늘막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시원한 것을 에,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함께 맡았던 구역원들 중에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하고 은퇴하고 아리조나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세탁소에서 슈퍼에서 육체노동에 힘겨우셨던 분들이 몸이 성한 데가 없고 관절이 늘 아프고 힘드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조나 은퇴한 한국 분들이 좀 가는 곳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사막입니다. 아리조나는 아주 고온인데 건조한 곳이어서요, 조금만 그늘만 피할 수 있으면 시원하고, 특히 신경통, 관절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은퇴한 후에 가고 싶어 하셨던 것, 말씀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낮의 해를 하나님 세워주신 구름 기둥이 그늘막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밤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혹한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난방을 해주신 겁니다. 보일러를, 아주 좋은 보일러를 떼주시는 겁니다. 뜨거운 불기둥이 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독사, 이리, 전갈, 하이에나가 넘보지 못하고요,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걷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길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많이 힘드시죠? 언제라도 내려놓고 싶고 그만 걷고 싶은 그 길,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앞에는, 그 길 앞에는, 선두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진행한다는 것, 우리말로 걷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걷는다 하는 겁니다. 그만 걷고 싶지 않으세요? 그 길을 걸으려니 독사가, 전갈이, 이리와 하이네아가, 독수리가 내 삶을 노리고 있으니 한 발자국인들 걸음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먹을 거 없고 말라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아말렉, 미디안 같은 그 척박한 곳에 특화되어 있는 그곳에서 전투가 아주 능한 사나운 이민족이 내 삶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는 그곳, 걷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길 앞에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걸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거칠고 무섭고 아예 길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마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내 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행하던 할라크, 걷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며칠이고 간에 그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장막을 치고 진중에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이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 떠오르는 방향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할 곳, 항상 걷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동해야 할 시간, 멈춰야 할 곳, 걸어야 할 때, 그리고 장막을 쳐야 할 곳,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길 앞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곁에 그냥 머물러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을 곳과 때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길 자체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같은 출애굽기에 있는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요. 먼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신의 산 기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애굽을 떠나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우레는 천둥이란 말입니다. 번개, 우레, 천둥, 번개 막 이런 게 치고 번쩍거리고 그러면 보통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뇌우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뇌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thunderstorm이라고 그래요. 늘 듣던 말이죠. 또 많이 쓰기도 하는 단어고요.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이 장면을 겪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고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산에는 빽빽한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그 산기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 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했습니다. 빽빽한 구름, 뇌우, 큰 소리,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이 일종의 화산 활동이, 여러분 화산이 한번 활화산이 돼서 분출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있고 싶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와 같은 장면이고요.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산 기슭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가 자욱했다 했어요.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자욱했어요. 거의 같은 현상을 이렇게 모세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그 연기가 마치 이 산이 용광로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연기를 뿜어 올리는, 연기가 피어 솟아오르고 빽빽한 구름과 같이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뇌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강림하시고 온 산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크게 진동하는 겁니다. 19절 마지막 19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19장은,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20장에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강림,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길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으로 멈춰야 할 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떠올라 오셔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향해서 걸어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며 우리가 여쭙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광야길, 그 무서운 길 걷는 것,
독사 이리 전갈이 언제든지 죽이려고 독을 뿜고 있는 그 길 걷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걷고 있으니 함께 걷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를 멈추도 때로 우리를 걸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앞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요. 조급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욕심하는 것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때까지 내 앞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언제 일어나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는 앞서지 않아야 한다. 내 뜻과 의지와 내 욕심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본문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이 예동의 공동체를 이 땅에 생이 다하도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두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멈출 곳, 움직일 곳,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항상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만 놓여서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가정들 결코 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은 생존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는 문제였어요. 말라 죽든지 얼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독에 물려 죽든지 뜯겨 찢겨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가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룩한 삶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릅니다.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위에 사는지를 몰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쉼없이 뛰어가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은 죽어라 살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뭘 잘했어요? 내가 잘생겼어요? 내가 뭘 잘했으니까요?
우리를 미래하시고 미래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기대하고 또 지시하고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48편은요 시온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편이요? 시온산, 예루살렘. 1절부터 쭉 보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관련되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시온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찬양 아시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다음 뭐죠? 하나님의 성일세, 아마 그렇게 되나요? 이 시편 48편 2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1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덕바지에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이 계시는 곳,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엄청나게 표현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할 산은 아닙니다. 더 큰 산들이 많아요. 고대에 문명 국가가 세워진 어마어마한 높은 산들이 많고요, 큰 왕이요, 다윗은 큰 왕이었지만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에 비할 바가 안 됐습니다.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것은 신들이 있는 산, 올림푸스 산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요, 꽤 높은 언덕바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으나,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나 그렇게 최고로 뛰어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곳을 그들은 시온의 시편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48편 전부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고 마지막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시온산, 예배하는 이곳,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 월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 소망으로 붙들었는데 그거 붙들고 걷는 길이 척박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길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사나운 외적, 사나운 맹수들이 언제든지 목숨을 노리고 있고 말라 죽을 것 같고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길 거칠고 무섭고 험하고 아예 길 자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모습처럼 천둥이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불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